안녕하세요. 아마 여기 오셔서 어떤 분들은 맨날 뭐 설교나 듣고 이래갖고 병이 났나? 뭐 전도사님도 맨날 뭐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만 가르쳐주고, 저 원장도 맨날 뭐 예수님 얘기만 해주고, 치료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뭐 특별히 먹이는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무슨 병이 났나? 혹시 그렇게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 병은 놓고 쉰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그냥 병이라는 거는 그냥 접어두세요. 뭐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해봐도 뭐 별 소용 없이 결국은 더 중하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이 병이라는 것은 이 병을 고치려고 해갖고 고쳐지는 병은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병을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지는 병이에요. 사람을 고쳐야 하고 삶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병은 고쳐지게 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셨다면,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 몸에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잘 배우시고 배운 대로 또 잘 잡수시고 잘 노시고 잘 주무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 이게 또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아유, 병원에 가 있어 봐요. 그 뭐 주사기 주렁주렁 달고 다녀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그 항암제니 뭐 약물 후유증으로 얼마나 또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몸이 또 많이 상합니까? 그죠? 여러분이 항암제를 안 받고 여기 오신 분들은 참 복 받은 분들이에요. 항암제나 이런 약물을 많이 사용하시던 분들은요, 그 후유증이 상당합니다. 그거 다시 회복해서 우리 몸을 치료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병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은 병을 고치려고 해서 고쳐질 수 있는 약이 없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약이 없습니다. 암은 약 없어요. 당뇨병, 고혈압, 약 없습니다. 여러분 당뇨약, 인슐린 뭐 한번 써보세요. 하나하나 약이 더 보태집니다. 하나하나 더 보태져요. 병이 나아지면 약이 줄어들다가 안 먹어도 돼야 되는데, 약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약 숫자 늘어납니다. 당뇨 환자들이 합병증 오면 약이 보통 10가지 이상은 그냥 삽시간에 늘어납니다. 아, 이거 안 되는데요, 또 약 한 가지. 야, 여기 이게 안 되는데 또 약 한 가지. 또 뭐가 문제입니다, 또 약 한 가지. 그러다 보면 약 숫자만 늘어나죠. 그거는 병이 나아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몸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뻔한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고혈압, 뭐 약, 뭐라 그럽니까? 이거 한 달치 먹어보시면 나을 겁니다. 한 달만 먹습니다. 이러면 또 희망이 있죠. 혈압약 평생 먹어야 됩니다. 그 뭐예요? 이거는 이 약이 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암이 걸려서 수술하고 항암제 어디까지 주냐? 어디까지 항암제 주는 줄 아세요? 이 몸이 더 이상 받아낼 수 없을 때까지 줍니다. 이게 한두 번 해가지고 병이 나아버리는 것 같으면 그게 이제 치료제가 되겠죠. 고쳐진다고 보겠는데, 고쳐지는 병이 아니다 말이에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 저는 뭐 현대의학을 모르면서 왜 이렇게 현대의학을 무시하는 저런 소리를 할까, 감히.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약물이나 현대의학의 치료법에 시달리다가 마지막 끝자락에 오신 분들은 이게 이제 자기 경험으로 인정을 하게 될 거고요. 저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보지 않아도 이건 확실한 게 왜 그러냐. 앞으로 이 세상은 질병의 온상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법을,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법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결과는 질병과 불행과 고통과 결국은 사망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나가는가 무너뜨리고 나가는가, 그걸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올지를 아는 거죠. 이 공식이 뻔합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 인체의 법, 마음의 법, 삶의 법, 법칙들, 부부가 지켜야 할 법, 가족이 지켜야 할 법, 학교 학생이 지켜야 할 법, 규칙들 뭐 있잖아요. 우리가 지키면 안전한 교통법, 지키면 안전한 그 법을 다 무너뜨리고 살면, 짓밟고 살아가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교통법 어기면 교통사고 나는 거. 부부간에 부부가 지켜야 할 법을 어기면 부부가 깨지는 거. 이 사회 법을 어기면 사회 질서가 문란하고 깨지는 거. 법대로 되는 건데, 법대로 되는 것이 그게 삶인데, 그거 벗어나면 불행과 고통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법을 만들어 놓은 것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의 법칙을 만드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법칙, 우리 인체의 법칙을 세우시고 그대로 지키고 살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서 계속 듣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뭐냐? 관계다. 관계에 사랑이 깨지면 관계가 깨지는 것이다. 그 관계가 깨어지는 사랑은 자기 중심적 사랑, 자기애, 자기 연민에 빠져 살면 관계는 깨지는데 그게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사랑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를 살려줄 때 상대가 사는 거기에 따라 나도 사는 것. 상대를 기쁘게 해주면 그 기쁨에 나도 같이 누리고 보고 즐기는 것. 상대를 괴롭히면 내가 괴롭다. 이건 뭐 뻔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 여러분 여기 오셔서 참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자꾸 들어보면 어떤 때는 잔소리 같은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왜? 신앙은 결국 삶이니까요. 우리 인생도 결국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날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만나고 살아야 될 거, 그거 바로 하라고 자꾸 가르치려면 그게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죠. 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잔소리가 되고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교훈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의 생활 얘기 맨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 또 전도사님이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어젯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참 중요한 공과를 배웠잖아요. 지옥이 무서워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지옥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이 상상하고 싶으면 이 세상을 보면 됩니다.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죄인들만 갇혀있는 감옥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어디 가려고 갈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건가 하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걸 아십시오. 마귀는 영영한 지옥불에 던져놓으면 절대로 구원의 기회도 없다고 하지요. 마귀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영원한 지옥 만들려고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다 무너뜨리고 불법이 성하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교육 사상부터 그렇게 가르칩니다. 종교를 그렇게 왜곡시켜 가르치고요. 성경이라 할지라도 오해해서 잘못 가르쳐서 속게 만들고요. 사단은 이 세상을 영원한 지옥 만들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지금 나옵니다.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그곳이 지옥이죠. 지옥 같은 세상 산다 그러죠. 이게 지옥 같은, 이게 지옥이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보지도 안 해놓고 지옥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옥 같은 세상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겁니다. 바로 내 마음이 지옥 아닙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투정하고 내 마음에 있는 이런 고통 이게 다 지옥 아닙니까? 죄가 만들어가는 게 지옥이거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있는 그게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 그게 천국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내 자아를 나를 드려야 됩니다. 나를 포기해 드려야 되죠. 그럴 때 내 마음은 곧 지옥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사단은 이 세상을 영원한 지옥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그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다시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악 속에 지옥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병으로 우울증으로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파괴됨으로 죄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고통당하는 환자들, 죄에 병든 환자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는 의원이다. 내가 너를 고쳐주려고 왔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려고 왔다. 내가 너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왔지 않느냐. 나를 믿으면 돼. 내가 너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너는 살아라.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혹시 죽음 앞에서 지옥에 들어갈까 봐 두려워서 불안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그 구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그것이 두렵다면 두려운 게 싫다면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럼 되잖아요. 두려운 게 싫으면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싫으면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지금 은혜의 기회라. 지금 우리는 영영한 지옥불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하고 같이 따라왔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게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큰 구원을 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싫고 그것을 지금이라도 그걸 피하고 싶다면 예수님께로 오면 됩니다. 길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손만 내밀면 믿음의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 계십니다. 지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가 사랑이시고 죄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올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100% 순사랑이십니다. 그만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형벌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습니까? 얼마나 지었나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죄 지었다 해도 100년 미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죄가 내가 원해서 짓나요? 내가 유전적인 죄를 받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있는 건데 그 내 탓인가요? 조상 탓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죄 조상 탓입니다. 조상을 통해서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도록 허락하시고 그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은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죄만 추구하고 죄를 도모하고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그분은 아십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사단이 지 종으로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고통당하다가 죽고 고통당하다가 또 죽도록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 안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기록에 남아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성경에만 있는 어떤 신화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로마의 신화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 로마의 역사 속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셨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그분이 누군가?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임마누엘, 죄인과 함께 사시려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나요? 지옥 가기 싫어요? 더 이상 지옥 세상 살기 싫나요? 지금 여기가 지옥이니까요. 더 이상 지옥 생활 싫으면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구원은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싫으면 예수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선택이에요. 선택. 붙잡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택,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 감정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지만 선택하는 것, 의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아들으시나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싫으면 버리세요. 제가 제 신앙을 가만히 경험해 보니까요. 내가 싫으니까 이거 버리더라고. 싫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때 싫은가? 결국 우리가 죄를 버리면 다 해결되잖아. 그죠? 이 죄가요. 싫지 않아요. 절대로 죄가 싫지 않으면 회개 안 합니다. 죄를 누린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죄를 누리고 죄를 즐기고 있어요. 왜?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의 중독성, 죄의 쾌감을 느낍니다. 죄인들이. 그래서 죄를 쉽게 싫어 안 해요. 그 좋은 건 줄 알아요. 하와가 뱀에게 보여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먹었지요. 선악과를. 그렇죠? 그게 좋아 보여서 먹은 것입니다. 그 과일이 징그럽고 썩게 보이고 저주스러워 보이면 왜 먹습니까? 거절하지요. 그런데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그렇게 가지고 온답니다.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하고 자기 남편 내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즐겨보니까 그 참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신나네. 살짝 할 만하네. 그래 가정들이 내부적으로 다 좀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야 으쌰하고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어떤 행복감이라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할지 모르나 결국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멸망으로 끌어가는 사단이 가져다 준 죄입니다. 죄. 그거 받아 먹을 때는 좋은 것 같지요? 결과는 씁니다. 배에 들어가면 아주 씁니다. 우리 인생을 다 파괴시킵니다. 우리 정신, 영혼을 다 파괴시키고 나중에는 죄책감 때문에 자멸하게 돼요. 스스로 죽게 돼 있어요. 병들게 되죠. 우울증 걸리죠. 죄를 지으면요, 죄책감이 심해지면 그게 우울증 옵니다. 우울증. 이런 게 다 병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죄가 싫으면 왜 그거 하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유혹할 때 그게 싫어지도록 만들어놨겠어요? 사탕을 발라가지고 나오는데요. 그게 재물이든지 명예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거든지 이걸 사랑을 잘못 관계를 맺으면 이게 불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탕을 발라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싫으면 그 길을 안 갈 텐데 그 땡기는 것입니다. 자꾸 끌리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억지로 버릴 수 없는 것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먹고 살아가면 그게 마냥 행복하면 절대로 잘못 못 깨닫죠. 회개 안 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쓰다는 것을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배우게 됩니다. 오래 못 갑니다. 못 가요. 그저께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내 자식 버리고 자기 젊은 시절을 돈과 쾌락으로 즐기다가 결국은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 언제 느꼈겠습니까? 병이 들어서야 느낀다. 병이 들었어요. 병 들고 돈 떨어지니까 내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쾌락을 위해서 만났던 여자도 떠나고 돈도 없어지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그게 결과 아닙니까? 죄의 결과. 그때서 자기가 뉘우치고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회개를 하겠죠. 아내한테 와서 용서 빌겠죠. 어느 아내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길을 가다가 여기 오신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죄인 줄을 알면은 싫어지면 하겠습니까? 좋으니까 하지요. 그래서 죄는요, 우리의 육의 정욕에 딱 알맞게 쾌감을 줍니다. 만족감을 주지요. 행복감을 주지요. 그게 육의 정욕이 즐거워하는 거죠. 그게 다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모습들, 죄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들. 이 죄가요, 싫어져야 돼. 싫어져야 돼. 죄가 싫어지면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일이 벌어져야만이 죄가 싫어집니다. 이게 죄야. 하지 마. 내 마음이 괴롭지요. 이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마비되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 곁길로 이게 사탕이 발려서 달콤하다 해서 따라갔는데 보니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봐야 돼.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빨리 돌아와서 제자리에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세요. 예수님 손잡으세요. 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 죄라는 게 가슴에서 자꾸 괴롭히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참 잘못한 게 많아요. 정말 더러운 걸레 같아요. 걸레. 너무 잘못한 게 많구나. 하나만 보고 오면서 옆에 걸 잘 못 봤어요. 하나만 보고 왔어요. 제가 이 육적으로도
시야가 좁아지는 눈의 질병을 가지고 제가 유전을 받고 태어났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영적이고 이 어떤 제 정신적인 이런 제 성향도 좀 시야가 좁은 것 같아요. 하나가 이거다 하면 확실하면 그냥 붙잡고 전 뛰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옆도 앞도 안 보고 달려갈 때 옆에서 얼마나 많이 저로 인해서 또 아픔을 당했겠습니까? 손해를 보고. 이런저런 걸 제가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잘못 살았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중요한 중심은 잡고 나왔지만 참 내가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의 그 원칙, 이게 바르다고 하면 그것만 붙들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길에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내가 걸어온 걸음을 되돌아보면 많이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제가 좌절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자신도 없어져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밖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 그건 어떡하겠어요, 지금. 근데 한 가지 길이 있더란 말이에요. 길이. 예수님이. 그 과거의 모든 실수와 네가 지혜롭지 못하게 행한 그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들이 네 주변에 많이 있을 텐데 그 죄를 몽땅 다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 죄까지도 다 책임졌다. 여러분 100% 아멘 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그거 절실히 그 복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아, 이런 죄까지, 이런 실수까지 주님이 다 받아주셨네. 주님이 받아주셨다고 이미 그 죄 때문에 내가 미리 죽었다고 나에게 가져오라고 부르시네. 지금도 그분에게는 죄인이 필요하답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순간에 나의 희망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같이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된 삶을 살았는데 아무런 나에게 돌아오는 나쁜 결과가 없다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결과가 없다면 자기는 죄인인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그 길로 갈 텐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에 거기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따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까지도 그분이 치료해 주시고 죄도 그분이 받아주시겠다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면 희망이 있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다 주워 담아요. 과거에 잘못한 거. 다 주워 담습니다. 한 방울이가 넘쳐요. 이게 넘쳐요. 이거 다 주워 담아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그래 놓고 제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쓰레기만 갖다 드렸어. 이 죄도 한두 가지가 아닌 이 쓰레기 죄들을 잡동사니 쓰레기로 죄를 주님 앞에다가 좋은 거 못 갖다 드리고 이 더러운 쓰레기통만 몇 달 예수님에 갖다 드렸어.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거 받아먹고 너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려고 왔지 않느냐. 그런 음성이 믿음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마운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말하고는 제 가슴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저질러 놓은 죄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가까이는 내 가족들에게서부터 이게 다 보여지고 거두어지고 있는데 이 고통이 제 가슴에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가족들이 나의 실수로 나의 허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 가족들의 구원 문제가 내 죄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 나에게 가져와. 그것도 내가 다 해결해 놨으니까 내게 갖다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 예수님 오늘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창조주가 우리의 구속주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책임졌다. 그리고 내가 회복시켜 줄게. 너는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쉬어라. 이게 안식일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게 새로운 출발입니다. 안식과 함께 일어나는 회복입니다. 회복. 이거는 우리 인체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런 생리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도 일어나지요. 죄를 회개한 그 자리에 회복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소중한 복음입니다. 저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그 복음이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제가 그 복음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이, 내가 살고 있다는 내가. 때로는 내가 한 말하고 내 행동이 맞지 않게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이걸 믿는 내 신앙으로 내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 내가 엎어지고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말하는 이 복음이 나를 오늘 다시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서 더 선하고 착해서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음, 지금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 복음이 지금 나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오늘의 신앙입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다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습관이 되어서 습관으로 죄가 나와버리는 우리의 생각이 죄로 흘러가는 이런 죄인들 희망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다 책임졌다. 그런 너를 내가 나게 했다. 너를 태어나게 한 게 나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나게 했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걱정 마라.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예수님 못 믿고 죄만 짓고 죽었다고 영영한 지옥불에다가 우리를 던지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싹선 사망이라는 그걸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법을 범하면서 당하는 고통은 죄의 싹이 아니고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그것도 보호망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했을 때 고통이 오는 것,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가 쓰고 고통스러운 그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죄 지으니까 아프지, 괴롭지. 그러니까 다시 그 죄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짊어지고 고통당했으니까 너는 쉬어라. 다시 시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온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한 달락 한 달락 풀어서 지금 한 부분씩을 여러분에게 한 쪽씩 퍼즐 달라서 잘라서 여러분이 한 쪽씩 주듯이 이걸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을 하나의 그림 속에 퍼즐을 맞추면 완벽한 영원한 복음의 그림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가서 정리해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은 약이 없습니다. 약 없는 병이에요.
이 세상 의사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약회사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못 만듭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이 병은 못 고칩니다. 나를 고쳐주실 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공감되세요? 그래서 만드신 분이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처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잡수시고 잘 노시고 잘 배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치료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치료법.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치료법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잘라내고 약물 집어넣고 더 이상 괴로움 당하지 마시고 저 밖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환우분들이 오늘 아침 제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싶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불쌍한 우리 동족들 그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BBIB 방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내보내고 여러 방법으로 이 복음을 내보내서 앞으로 이 세상은 질병의 온상이 될 것인데 이것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상태, 온역, 전염병 이거로 온 세상이 신음할 걸 아셨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는 기별이 영원한 복음, 새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나와 압축되어 있는 이 새천사의 기별의 복음이 바로 온 세상에 이 시대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듣고 빠져나오면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지금 죄인인 그 자체로 주님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일지라도 자기 자식이 잘못한 거 영원한 처벌 안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아도 100년 미만의 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죄를 짓고 싶어 짓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우리를 넣어놓고 고통당하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원한 지옥설은 사탄이 가져다 준 속임수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영원한 지옥은 없어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가 돼야 되고 성경에서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되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구원을 얻는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깊이 좀 마음 정리, 생각 정리를 하시고 그동안에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로서 끝내시고 새로운 길을 찾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